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저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기신 영적 전쟁,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실 때 주님 따라가는 선한 영적 전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부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안과 밖으로 여리고 성처럼 강하게, 때로는 아이성처럼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해서 능히 이기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26일자 말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 그러나 그 아간을 그 범죄를 제거하고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한 3월쯤 올 연말쯤이 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팬데믹이란 말은 대재앙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엔데믹, 일반적인 풍토병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 한국에 8,000명인가요? 그죠? 8,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더 많이 이제 퍼질 경우에는 구정 지나서 잘 방역 관리가 잘 안 되면 최대한 5만 명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이 많이 드신 65세, 70세 이상 된 분들이 그 전염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층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확산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감염이 되어도 큰 중증이라든지 큰 데미지를 많이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젊은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호흡이 약한 이런 분들에게 전달될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곳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자가 나타나기 경우에는 사회 곳곳에서 예를 들면 교사, 군인, 간호원, 의사, 심지어는 이런 그런 분들이 확진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위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상주에도 이제는 뭐 일상적으로 거의 안 나타나다가 이제는 뭐 보통 몇 명씩 나타나는 게 보통으로 나타나는 일 정도로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WHO라든지 유럽의 학자들 이런 여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한 연말 되면 이게 일반적인 엔데믹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우리 독감 것처럼 독감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어떤 풍토병으로 정착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년이 꼭 넘었습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거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시나이라고 하는 광야를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도착했을 때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그 길, 옛 그 고산, 고지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주 좋은 뭐 포도라든지 여러 좋은 열매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그래 올라가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면 거기서 한 제대로 그 길을 따라서 조상들이 다니던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갔더라면 2년 만에 이 시내 광야로 에서를 거쳐서 지금 브엘세바를 거쳐서 그래서 헤브론을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옛날에 첫 아브라함이 왔던 베델로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38년을 더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2년 거치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교회만 해도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많이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우리 상주만 해도 조금만 발생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이웃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이걸 무엇과 비교하시면 아골 골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골 골짜기.
7장 26절에 그랬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계속 아픔을 당하는, 재난이 계속되는 터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아골 골짜기를 이것을 코로나 광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바뀌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대로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양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복음의 장소로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빌리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내가 오히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서 아골 골짜기를 이제는 그 문을 열어서 소망의 문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공격해서 성공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합니다. 아이성을 앞에 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시는 모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성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과 이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의 차이가 뭡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도권이 생각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간 사건 이후로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내가 작은 일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구나. 그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방심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대승을 했으니까 이제 부하들의 말 듣고 정탐 끝까지 보내는 것은 1차 여리고성과 동일한 거였지만 갔다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방심한 겁니다. 정탐꾼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거 가보니까 그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약한 성이고 인구도 작은 것 같고 그리고 한 3,000명, 2,000명, 3,000명 데리고 올라가면 그저 누워서 떡 먹기를 식은 죽 먹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20년 이상 고통당할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언제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할 때 주님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할 때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나타나서 너에게 샬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슬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망령, 두려움의 트라우마, 두려움의 어떤 것들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방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겠지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00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하나님 뭐라 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떻게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넘겨 줄 거라는 거예요?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넘겨 주었으니 했으니까 이미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아주 I have handed over to you the king of Ai 그랬어요. 내가 아이의 왕을 너에게 handed over 손에 아예 넘겨줬다 그래요. 완료형으로 썼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의 차이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똑같이 여리고 성에 행했던 것처럼 그 왕의 행했처럼 그 아이들에게 다 왕의 행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거기 있던 물건들을 다 여리고성에는 헤렘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 제사처럼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과 그것을 다 너희들의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제일 많이 가둔 자가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이성, 자기 한계, 자기의 과학적인 방법, 자기의 추측,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의 한도, 이걸 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딱 가둬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뤘다. 이건 분명해.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꾸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경험 방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대단히 위험한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그러면 깊어지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방식들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모세 혈관까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혈관까지 신경의 끝까지 손톱 끝까지 발가락까지 머리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전권을 올려드려야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하니까 복병을, 그리고 어떻게 작전이 바뀌었죠. 어떻게 하랍니까? 지난번 여리고성에는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크게 외쳐서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번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함에, 하나님의 엄밀함에, 하며 친밀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야, 복병을 두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읽어보면,
유비의 그 참모장이 누굽니까? 제갈공명이 공격할 때 조조의 군사를 공격할 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서 그 큰 성읍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전을 하는 걸 읽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신출기몰한 일이 일어날까? 요새 시각으로 최신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최신 데이터를 정복해 가지고 저쪽엔 전혀 생각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기서는 충분히 예상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요새식으로 해석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세밀하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공격 작전에 2의 3절에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작전 개시가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몇 명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갔는데 그 앞에 3만 명이란 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용사 3명, 아주 최고의 단련된 가장 용감한 용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그 valiant warriors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솔저가 아니고 아주 전투 경험이 강하고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어떤 그 용감한 군사를 앞세워서 300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작전 명령이 뭡니까? 매복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성은요,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라고 하는 성은 주전 한 10,000년경에 세워진 성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뒤에 보면 베델이라는 것과 같이 이야기 나와요. 베델하고 아이가 연합작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이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야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아주 고대 도시예요. 근데 베델과 아이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2km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우방 아파트 정도 됩니까? 그죠?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도시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리고성과 함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들어간 초입에 딱 버티고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읍 앞에다가 뒤에다가 3만 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 학자들의 이야기 조금 달라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이 아이성이 이렇게 북쪽을 향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아이성 뒤쪽에다가 군사를 매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전면에 대장인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이 왕이 말이에요. 추격을 합니다. 야, 지난번 1차 때 저희들이 도망가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자. 전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완전히 비어버려요.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마당문을 열어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통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폐허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폐허의 언덕. 이 아이라는 원래의 뜻이 주전 1200년 기기는 완전히 폐허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해보니까 그 자리에 폐허가 돼 있어요. 여리고에서 얼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자동차로 올라가면 아이가 여러분 요새는 워낙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이성 뭐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의 이강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지금 히브리에 살고 있고 우리 교단은 히브리 대학에 성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거기 목사님들이나 연구소 제 동기도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까지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벽이 없는 촌락으로 다 전락해 버렸다.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베델과 함께 강력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또 내일 연결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7절에 매우,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런 여기에서 말씀하면 여호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지도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도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여리고성 이후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를 다시 아이성의 이걸 통해서 아골골짜기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요.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따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사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랬어요. 백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지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제가 긴급 기도로 그 우크라이나 김대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우크라이나에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김대호 선교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요. 소련어를 러시아를 잘한다 그랬죠. 잘하고 지금 선교하는 그 현지어로 아주 유창하게 그 현지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부 다 가능하면 외국으로 나가라. 가족이 있는 경우는 나가라. 그리고 선교사끼리 선교 회관이 있는 쪽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동쪽 지역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유럽이 가까운 쪽으로 피신하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다시 기도의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의 첫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국 대사관들이나 직원들이 다 해외로 다 나갔답니다. 이건 해외로 나갔다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도 본인은 거기 남아있겠다 그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키예프니까 하리코트라는 곳에서 좀 완전히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그런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곳곳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이 성과 같이 그 별거 아니겠지. 지난번에 큰 일을 이루었으니 이번에는 다 저절로 되겠지.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이 될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를 무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요소를 통해서 아이성 공격 작전을 허락하신 주님, 세밀하신 주님, 친밀하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내가 말씀하였느니라. 주님의 명령에 잘 순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게을러서 낮잠 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영적 일들, 가정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김대호 선교사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것 다 귀한 일들 다 버리고 참으로 대기업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소련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얼마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교회들이 타락했으면 그들이 현지인들이 그들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다시금 회개하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